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10권으로도 부족해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은 옛날 우리 보던 전화번호부처럼 이름과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조금 이상해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은 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에스라 2장에 있는 이 이름들은요, 단순히 그냥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에스라서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긴 포로 생활 끝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제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기적과 같은 조서가 내려지죠.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언제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몇 줄로 기록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 사건인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포로 귀환이라는 사건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전설 또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나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에스라에 있는 이름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만약에 내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내 이름이 적혀진다면 과연 나의 후손들은, 또 자녀들은,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몇 년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그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음을, 그것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남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나의 대답을,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남을 것인가? 현실에 남을 것인가? 약속에 남을 것인가? 현실에 남을 것인가? 약속에 남을 것인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의 명단, 이 숫자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64절, 65절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합쳐보면 49,897명, 약 5만 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의 이 칙령이, 조서가 내려지니까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작게 잡아도 200만에서 300만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수백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많아요, 적어요? 아까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이 잡아도 뭐 10%, 20%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법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내가 다 지급할게. 필요한 물자를 다 대줄게. 그렇게 지금 법으로 조서에 도장을 쾅 찍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겨우 10%, 20%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거부했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제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안정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안정된 현실.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았잖아요.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제 이민자들 2세대, 3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바벨론은 포로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직장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제법 안정된 기반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에스더는 그 제국의 왕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포로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이에요. 제법 살 만큼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들도 있었어요. 주류 계층에 속해 있는 유다 백성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 할 길이 열렸는데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황무지와도 같은 폐허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현실을 포기하고 황무지로 돌아가서 맨몸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그건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80%, 90%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죠. 주저하고 그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안주하게 만드는 세상의 안정감, 편안함, 익숙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지. 믿음도 좋고 새로운 도전도 좋아. 그거 좋은 거 알아. 그런데 그것도 다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그런 분들 계시죠? 믿음도 좋고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이에 믿음만 내세워서 뭐 도전한답시고 새로운 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젊을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미래도 있으니까 다시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 나이에 무슨 믿음이고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그런 분들
계시죠? 눈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것인가? 여러분,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안락함이 주는 거짓되고 유한한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남을 것인가? 과거에 남을 것인가? 사명에 남을 것인가? 과거에 남을 것인가? 사명에 남을 것인가?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다 나오진 않지만 총 합계를 해보니까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요, 여기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43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이 느디님이라는 의미는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The Temple Serv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의 종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 밑에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른바 성전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제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요. 그래 살려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성막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합니다. 물을 길어오는 일, 나무를 패는 일, 성전 그릇을 닦는 일,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입니다. 노예들이에요. 죽일 수는 없고 가장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자원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평생 레위인과 제사장들 밑에서 성전에서 성전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여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도 안 하는데 성전도 없는데 그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려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 바사에 남아있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들이 다 떠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로부터 얽매여 있던 종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섬기는 그 종의 신분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의 종이 되는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저주받은 노예였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뒷수발을 드는 허드렛 일이라 하는 성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막중한 사명, 중요한 일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부모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과거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어서 또 상처받기 싫어,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그 신분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천사 박스 지금 몇 개 됐습니까? 370개. 1004개를 제가 작정했는데 370개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오늘 이제 감사 노트,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의 오이코스, 구역의 오이코스를 작정하고 초청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댄다면 진짜 책 한 권 쓸 수 있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얼마나 이유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 느디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과거나 신분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남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바꾸어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지금 어디에 남을 것인가? 다수 속에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을 것인가? 다수에 묻혀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을 것인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은 전체 유다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소수, 마이너리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이너리티로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거룩한 씨앗, 남은 자, 영적인 머저리티로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다수의 군중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내용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많은 군사, 많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수의 사람들,
소수에 남겨진 자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무언가 인간적인 계산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수가 가는 길, 평안한 길을 따라가 그 현실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다수 속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 외롭고 힘들지라도, 혼자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믿음의 길을 걷는 소수의 남은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원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빈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수백 명이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시작해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수의 믿음 안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자유의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유다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고 안정된 현실의 땅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폐허가 되어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느비딤 사람들이 세상의 자유가 아닌 거룩한 섬김을, 현실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다수의 길이 아닌 소수의 남은 자의 자리를 선택할 때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이름들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주저하지 않고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